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일, 월요일 3일 동안 동영상 못 올리고 오늘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 동영상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그죠? 세 번째 동영상 시리즈인데, 이 동영상 시리즈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동영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첫 번째 동영상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먼저 다 듣고 난 후에 균형잡기 동영상 시리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 조건이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영상은 최소한 정주행으로 다 들으신 분들만 이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동영상에서 이 골반 쪽에 행주나 손수건 이런 걸 넣어 놓으면 좀 걸음걸이가 바뀔 수 있다. 골반 뒤틀린 골반이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라서 오른쪽 앞쪽 골반 뼈 있죠. 이렇게 벨트를 차면 벨트 딱 걸리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여기 맹장 우측, 약간 상단 위측에, 그죠? 톡 튀어나와 있는 뼈 있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주나 손수건 이런 걸 끼워 넣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왼쪽 골반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옆이 아니고 앞이에요. 앞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제 두께 조절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연구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절대값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응용이고 연구, 복습도 있지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두께를 세게 하면 진짜 걸음걸이가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충격이 와요. 이게 제가 다리 쪽이 너무 많이 바뀌면 올라오는 양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몸 전체 혈액순환도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면서 몸살 현상이나 몸 구석구석이 콕콕콕콕 쑤시고 잠도 자기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변화가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갑자기 너무 크게 일어나면 우리 몸이 견디기 어렵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불편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이것도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좀 두껍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행주를 손수건을 이렇게 한 번 접으면 이제 정사각형 이렇게 모양이잖아요. 손수건이나 행주 이런 거는. 그걸 한 번 접으면 두 겹이 되죠. 그냥 피워놓으면 한 겹이고, 한 번 접으면 두 겹이 되고, 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한 번 접으면 네 겹이 되잖아요. 네 겹. 그러니까 저는 네 겹을, 지난주 동영상에서 네 겹을 한번 끼워 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컨디션 굳이 좋으신 분들은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고는 계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네 겹을 차고 하루 정도 지나가 보니까, 또 이것도 네 겹도 세다라는 판단이 자꾸 오더라고요. 내 몸이 약간 부대끼더라고요. 아프더라. 몸살기도 약간 있고, 이 변화가 좋은 변화라는 건 알겠어요. 다리가 바뀌고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 오고 있는 과정에 오는 명현현상, 2차 자각증상, 불편함이라는 건 알겠는데, 불편함이 센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 겹을 두 겹으로 줄였습니다. 두 겹으로 줄이니까. 두 겹으로 줄이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자, 이제 이게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또 한 이틀 정도 지내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두껍게 하다가 4겹 하다가 또 2겹으로 줄인 거예요. 두껍게 할 때는 진짜 휴지를 뭐 한 20겹 정도 해갖고 이렇게 집어 넣어 봤거든요. 그때 효과가 되게 세더라고요. 그 2겹으로 해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한 이틀쯤 지나니까 이게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약간 부족하다. 그럼 다시 4겹을 할까? 이게 4겹은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4겹에 대한 데이터가 약간 있으니까 불편할 텐데. 근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낮 시간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4겹으로 해요. 4겹. 그리고 한 7, 8시간, 한 12시간씩 쪼개는 게 아니고 24시간 중에 7, 8시간 중에 한 정도는 4겹으로 있다가 그 나머지 시간, 잠자는 시간하고 이제 7, 8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은 2겹으로 있어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제 몸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죠? 뭐 2겹이 좋은지 4겹이 좋은지 아니면 더 두꺼운 게 좋은, 두꺼워도 뭐 불편한 게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 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약간 저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여러분한테 이제 특별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2가지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뭐 만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남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막상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적인 게 그렇게 긴 시간을 또 할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런 거 위주로 되겠죠. 어떤 그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테스트도 좀 해볼 수 있고, 또 만약에 건강이 좀 나빠져 있다거나 어떤 그래 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또 뭐 정답이라고 무조건 다 안다나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제 경험으로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 한 8개월, 9개월 정도는 계속 이제 동영상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여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냥 만남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풀어볼게요. 제가 2주 전쯤에 충청남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이라는 곳에 덕산소망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덕산소망교회. 제가 알기로는 덕산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교단이고, 아마 서울에 있으면 대표적인 교회는 아마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교단 측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표교회가 온누리교회 쪽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합측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통합측이고요. 뭐 교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 회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연구 겸 약간 이렇게 뭐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해서 이렇게 보충시켜 드리고 이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그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신기하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도 이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 중에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동영상 촬영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기도 중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뭐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도 흔쾌히 받아줘서 한 2주 전쯤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덕산 소망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되게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예뻤어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점심 드시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 한 4시까지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또 두 분,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뭐 저도 가서 도움이 될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고 이렇게 한번 정탐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정탐하러 가서 또 간 김에 또 우연히 또 목사님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할 시간도 있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얘기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반겨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허용해주지 않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무래도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건지, 일단 나쁘게 안 보시더라고요. 좋게 보셔서. 그런 교회 찾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뭐, 세상은 좀 냉철합니다. 그죠? 아무리 교회라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다녀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일단 결국은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최소한 2시간 반, 뭐 차가 막히면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희 아내가 조금 운전을 무리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 혹시나, 뭐 어떤 이유에서는 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싶다, 뭐, 좋은 마음으로.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막 편안하지는 않아요. 좀 두렵고 걱정도 되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데 혹 도움이 안 되면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뒤섞여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냥 뭐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냥 먹혀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나누고자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고 이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근데 하여튼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이런 건 한 가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인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는 이래 뭐 이 치료 회복 원리에 관한 어떤 질문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끔씩 이제 카톡을 주신다거나 뭐 댓글에다가 막 장문의 댓글 이래 막 설명을 해 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 교환이나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동영상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설명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동영상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 경험들, 데이터들은 어지간한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거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오셔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우리 동영상 시리즈 3개 있죠. 대사증후군 시리즈, 저거 균형 잡기 시리즈, 또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인데 그 첫 번째 시리즈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는 무조건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피해도 가고 저도 무지막지하게 피곤해집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요. 끝도 뭐 없는 어떤 미궁에 빠져버려요. 이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은 그겁니다. 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일단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허용을 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뭐 최소한이든 최대한이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곳에서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는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자, 혹시나 저를 만나기 위해서나 그 모임에 한번 들러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야 됩니다. 10시 50분. 오전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 50분까지는 무조건 도착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예배 도중에 막 들어오시는 걸 굉장히 좀 안 좋게 봅니다. 예의 없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도 민망해지고 저희 입장도 곤란해지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는 게 낫겠죠. 저도 가능하면 한 20분 전에 도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도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고 저도 제가 동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 일단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한번 들어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알고 안 믿는 것과 아예 모르는데 아예 안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그 교회의 예의 차원에서 또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점심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바로 모임을 또 본격적으로 모임이 들어가서, 뭐 테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저런 걸 잠깐 해볼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10시 50분에 오셔서 거의 4시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것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뭐 내비게이션 제가 이 동영상 하단에 밑에 이 동영상 밑에 보면 댓글란에 있습니다. 댓글 창에다가 그 내비게이션 주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찍고 올 수 있는 주소하고 또 몇 가지 정보를 더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알고 계세요. 제가 매주 그 교회에 뭐 당분간은 매주 그 교회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교회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그때는 그 댓글에다가 이번 주는 못 갑니다. 다음 주는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몇 월 며칠은 제가 갑니다. 이렇게 남겨 놓을 겁니다. 댓글 창을 댓글란을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동방 예의지국 사람들이잖아요. 뭐 물건을 내놔라, 뭐 헌금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태도로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그 모임이 계속 될 건지 그냥 한두 주 하다가 끊어져 버릴 건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배움의 마음으로, 연구자의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다고 해서 뭐 획기적인 뭐 치료법을 알려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회복 원리, 뭐 몸이 좋아지는 부분은 동영상에다가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궁금한 거는 대충 됐죠. 10시 50분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지는 마세요. 그렇게 오면 저도 기분이 썩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그 교회 분들도 좋게 안 바라봐요. 그래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는 자꾸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뭐 예배 끝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남이 뭘 하든 뭐 하든 뭐 그냥 그렇게 오셔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뭐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일단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10시 50분에 시작해서 이제 오셔서 4시까지 합니다. 4시까지 하고, 일단 그 이후의 시간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시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차로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교회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10시 50분까지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안내도 해드리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뭐 KTX나 공공교통편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쪽으로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근처나 뭐 KTX역이나 이런 데 오셔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요즘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면 뭐 출발지 도착지 해서 교통 이용편 이런 거 다 나오죠. 주소지만 정확하게 찍으면 어디가 나면 다 나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댓글란에 그 덕산 소망교회 위치에 대한 정확한 소재지와, 그리고 제가 언제 참석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남겨놓고 몇 시까지 도착하세요 라고 또 남겨둘 겁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운을 조금 띄웠습니다. 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후원에 관한 문제고, 후원을 해 주십사, 말아 주십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면 할 거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해 아마 11월 달 말미에 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간에 그 전에 동영상을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엄청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 다 찍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가 재정을
생활비적인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감당할 수 있다라면 얼마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아내한테 이제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길게 잡아도 한 8개월, 9개월, 그쯤 되면 아마 제가 그 재정을, 지출 능력이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돈을 다 쓰게 되면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나도 이렇게 이걸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기회가 없으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아마 영원히 못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11월 말에. 작은 바람이 있었다라면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래 광고가 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광고 수익이 생겨요. 광고 수익이 생기는데, 광고 수익이 생기려면 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동영상 한 개당 최소한 뭐 한 5만 명, 뭐 이 정도 봐야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몇천 명 이렇게 달려갖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몇천 명 해봐야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뭐 동영상 100개를 올리든 200개를 올리든, 그죠?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이상, 3만 명, 5만 명 정도는 봐야 이게 생활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즉각적으로 인기를 끌고 이런 동영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지, 막 이런 착각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한참 올리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뭐 아닌 거 어떡합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한 4월달, 5월달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생활비는 다 떨어져 가고,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가 버텨도 7월달까지는 버티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쯤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고, 그 현실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오는 수익은 한 달에 많이 잡아도 10만 원이 잘 안 됩니다.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만 원 벌면 먹고 살 수 있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제가 이번에 그걸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올인한 거예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입 활동을 안 하고 계속 동영상만 찍었으니까, 또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뭐 일단 균형 잡기, 대사정후 동영상 시즌 다 찍고 또 균형 잡기 또 찍고, 지금 복습 응용 하여튼 연구 동영상 시리즈로 넘어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잡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물론 제가 세부적인 거나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운동을 잘못해서 몸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도 되게 많고, 좌우비대칭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실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혹시나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부자리 조정법이 있어요. 이부자리 조정법.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부자리 조정법을 하면 기본적으로 폐가 좀 들려요. 오른쪽 폐든 양쪽 폐든 기본적으로 좀 들리기 때문에, 이부자리를 한참 안 하시다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부자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부자리 조정법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부자리 조정법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 얘기도 좀 미리 한번 오늘 때 드립니다. 뭐 제가 후원 얘기하면 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골격은 이렇게 잡힌 것 같아서, 이제는 저도 약간 마음은 좀 홀가분하긴 해요. 사실 뭐 이제는 일단은
동영상에 올릴 거, 기록으로 남길 거는 어느 정도 남겼으니까, 물론 세부적인 거는 더 필요하면 남길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남은 인생 천천히 올려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 이제는 저도 이렇게 뭔가 약간은 재정적인 활동을,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뭐 상이라면 상이고, 이렇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서 계속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뭐 하루에 일주일에 3편이든 4편이든 계속 찍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일절 후원을 안 받고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편 혹은 한 달에 한 편, 사실 일주일에 한 편은 불가능해요. 저도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편씩 올리면서 그냥 그렇게 천천히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인간적으로 잘 모르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저도 어지간하면 후원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깔끔하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그냥 여러분 도움 드리고 그냥 끝 이러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한테 괜히 손 벌리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가 예전에 후원금 조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거운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내용들을 남겨놨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제 후원이 돼서 만약에 제가 동영상을 계속 찍는다라면 그냥 단지 그거예요. 일주일에 뭐 3편, 4편, 5편을 찍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두 편을 찍느냐의 차이인데, 또 이전에 말했던 것이 만남이라는 것도 제가 계획을 해놨어요. 만남이라는 것도 계획을 해놨는데, 자, 이제 너무 딱 부러지게 뭐 완전히 후원으로 다 된다, 아니면 내가 나 혼자서 돈 벌어 살 거다, 이게 아니고 그 중간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제가 저 혼자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아마 동영상을 찍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달에 한두 편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몸이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제약이 있고, 이제 후원으로 전역이 다 된다라면 뭐 편안하게 이제 제가 데이터만 생기면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죠. 근데 그것도 매일 올리기는 어렵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후원을 뭐 제가 이제 한 달을 생활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죠? 얼마나 필요할까, 뭐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니까 그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후원으로 한 50% 정도가 감당이 되고, 내가 한 50%만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라도 벌어서 쓰면, 그럼 뭐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 뭐 하루나 이틀이나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라도 더 찍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중간쯤에 어떤 조정이 일어난다면. 하여튼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후원을 하더라도 한 20%, 30% 밖에 만큼만 제 재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나머지 70%, 80%는 나가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70%, 80%가 후원이 된다면 제가 20%, 30%가 나가서 벌면 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만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보고, 물론 당연히 기도해봤습니다. 기도해봤고, 자, 후원을 일단은 요청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요청을 해봅니다. 요청을 해보는데,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후원도 그냥 제가 무작정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은요, 대가성 후원은 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가성 후원은. 제가 유일하게 대가로 지불하는 거는 동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린다라는 말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여러분하고 프리하게 공유한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남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대화나 개인적인 문자나 개인적인 카톡이나 통화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남이라는 걸 제가 열어뒀습니다. 그죠? 만남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남이라는 부분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내놓은 겁니다. 자, 후원은, 자, 첫 번째 조건은 대가성.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후원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못해. 이런 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후원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후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다. 여러분 후원 안 하시면 저는 나가서 일을 벌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더 좋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후원은 저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안 됩니다. 문자 한 번도 안 됩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싶다라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덕산소망교회에서 일단 당분간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도 옮겨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 중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계속 덕산소망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곳에 우리나라 전국에 필요한 곳에 그런 곳들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연구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이 또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동영상을 혼자서 다 보긴 다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분들이 보고 이해한 것을 자꾸 논의를 해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해결책,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 내용의 가치가 좀 증명이 되고 이거 좋은 거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런 모임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럴 때 어떤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런 모임에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참고를 하시고. 자, 대가성 후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동영상 밑에 그 아까 모임, 만남에 대해서 댓글창에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댓글창 바로 밑에 후원 계좌를 제 이름으로 장길성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계좌를 좀 남겨두겠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뭐 후원 계좌를 좀 남겨달라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에서야 남겨드리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후원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하세요. 기도하시고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저도 여러분한테 부담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막 계속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벌어서 제가 여러분 도울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후원도 뭐 한 번 툭 하고 끝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건 지속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후원이라는 거는 뭐 매달 이렇게 얼마씩 해서 그래야 이거 받는 사람도 선교사분들 있잖아요. 뭔가 계획이 생겨요. 그냥 뜬금없이 뭐 한 번 하고 뭐 끝 잃어버리면 큰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어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좀 어렵고
사실 저와 저희 아내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공식적으로는 뭐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 여러분한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마 덕산 소망교회 가는 것도 약간은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배도 참석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뭐 저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모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녔고, 지금은 이제 덕산 소망교회로 또 갑니다. 가고 저는 어떤 정해진 저거는 지금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선교비로 보내셔도 괜찮고 후원금으로 보내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앞으로의 제 진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비를 내고 안 내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그래 결국은 후원금을 이렇게 제가 이거 후원금을 요청하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안 하고 싶었고, 이건 막 광고비만 잘 들어오면 하나님, 그래서 이 동영상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셔갖고 광고비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으시는데 왜 그러실까?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이는데 하나님 이걸 왜 막으실까? 제가 이게 후원금 얘기를 하게 된 계기도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 혼자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 일을 해가는 게 더 좋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후원을 얼마나 하시든 그 후원을 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후원을 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같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또 이 내용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을 갖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야 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참여하는 거고, 저도 제 인생의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정한 부분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게 계속 갈 거냐, 계속 발전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갈 거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후원금을 요청하더라도 후원금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긴 시간 생각보다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 동영상 아랫부분 댓글란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 댓글에 보면 항상 제가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제가 매일 적어놓죠. 실질적으로 제 속마음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요번에는 그 문구는 빼고 바로 덕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 소망교회 주소와 시간과 일정에 대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후원 계좌도 거기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후원 얘기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부족해요, 혹은 후원금이 남아 돌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부자리 요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혹은 옛날에 했다가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좀 폐도 들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 팔 운동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컨디션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 운동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폐가 쳐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물병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겨드랑이 운동, 양쪽 겨드랑이 철봉에 매달린다거나 위에서 밑으로 좀 당기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등한시 하다 보면 물병 운동은 어깨 위쪽 운동이에요. 또 철봉 운동,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운동은 겨드랑이 운동이에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깨 위쪽도 약하고 겨드랑이도 엄청 약해요. 왜? 평생에 가봐야 철봉에 매달릴 일이 없어요. 겨드랑이도 약한데 어깨도 약해. 근데 최근에 물병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데 물병 운동을 처음에 하면 또 좋아요. 피가 막 올라오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깨 쪽은 점점 혈관이 커져가고 겨드랑이 쪽은 반대로 혈관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이상해져요. 더 작아지는 혈관이 생기고 더 커져가는 혈관이 생기면 혈액의 흐름이 잘 안 흘러가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쳐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대칭 운동하는 얘기 아니에요. 운동은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이 있는데, 지금 대칭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칭 운동. 양팔을 똑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도 해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량 계산을 해야 돼요. 중량 계산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내가 당기는 힘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요. 물병을 한번 들면 1.5kg 하면 3kg 갖고 하는 거예요. 10번 하면 30kg죠. 근데 만약에 남자들이 턱걸이를 한다고 해보세요. 턱걸이로 위로, 턱걸이 쫙 올리면 이게 몇 킬로예요? 60kg. 한 번 하면 60kg예요. 물병은 몇 번에 10번 해야 30kg잖아요. 턱걸이는 한 번 하면 60kg예요. 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턱걸이 2번 하면 턱걸이 한 번에 물병은 최소한 20번은 흔들어야 똑같아져요. 근데 남자들 턱걸이하고 여자들 턱걸이하고 다르죠. 여자들은 다리를 못 대잖아요. 턱걸이를 해도. 그럼 60kg가 안 돼요. 끼끗해야 한 20kg, 30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병 10번에 매달리는 거 한 번 하면 비슷해요. 그 물병을 30번 하면 매달리는 걸 3번 해야 되고, 물병을 50번 하면 매달리는 걸 5번을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게 계산이 1주일, 2주일 안 맞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요, 6개월, 1년이 계산이 계속 틀어지면
결국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원인을 몰라버릴 수가 있어요. 원인을 몰라버릴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하죠. 또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어깨 기준에서. 앞쪽은 팔굽혀펴기예요. 뒤쪽은 뭔가 스트레칭 바를 앞에 걸어놓고 뒤로 이렇게 노젓기 식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요. 팔굽혀펴기를 해보면 남자들은 팔굽혀펴기를 하면 막 60kg 기준이면 아마 최소한 40kg 정도는 한 번 할 때마다 작동이 될 거예요. 최소한.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팔굽혀펴기를 못하게 그냥 무릎 꿇고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 해봐야 끼끗 해봐야 20kg, 많아봐야 30kg예요. 그럼 스트레칭 바를 뒤로 당기면 이제 당기는 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뭐 약하게 해놓고 느슨하게 해놓고 당기면 이거 당겨봐야 그냥 한 5kg예요. 5kg. 많아도 10kg 안 돼요. 10kg. 그 팔굽혀 한 번에 만약에 한 20kg 같으면 이 당기는 거는 최소한 2번 내지 3번을 해줘야 돼. 팔굽혀펴기 10번 하면 이 당기는 거는 한 30번은 해줘야 된다. 25번에 25회나 30회나 해줘야 돼요. 이게 계산이요.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안 맞고 자꾸 팔굽혀펴기는 많이 하고 등 운동을 안 해버리잖아요. 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등이 따가워요. 피가 없어져요. 등짝이. 또 등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데 가슴 운동 안 해요. 가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가슴이 이게 어깨 상하 전우가 아니 전후가 안 맞으면 머리로 올라가는 피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머리가 자꾸 아플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뭐 얼굴이 자꾸 약해질 수도 있고 잇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귀가 자꾸 이명이 자꾸 심해질 수도 있고 눈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이 어깨 기준으로 내가 이 얘기 전에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참고하시고 이부자리 참고하시고 골반에 끼는 거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 2겹도 했다가 4겹도 했다가 한다고. 그 중간 이제 3가지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해봤습니다. 강조를 해봤고 그 중간에 만남에 관한 것과 또 후원에 관한 것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